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월요일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 정결례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에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다루었죠. 이제 12장부터는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근데 사람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동물을 다루는 것과는 조금 다르겠죠. 아무래도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어, 특히 이 12장에서는 우리가 그저께 보았다시피 이제 출산한 여인들, 그리고 또 생리 중에 있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출산이나 월경의 경우는 이제 그 죽음을 연상시키거든요. 피를 흘리니까. 그리고 그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그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는 자, 그 시체를 그 연상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선포가 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오늘부터 다룰 이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사실 비슷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하다라고 선포해서 격리하는데, 근데 조금 이제 다르긴 하죠. 아무래도 그 출산이라는 것과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격리 조치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고, 또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 환자까지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여기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 그러니까 그 막 살과 그 모든 몸이 막 문드러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이게 악성 피부병, 뭐 전염성 피부병, 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자, 앞에서 여인들, 이제 그 출산이나 생리 중에 있는 여인들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했는데, 이 질병의 경우는 전염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 부정한 동물의 사체는, 부정한 동물의 사체, 그 죽음을 사체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 다른 것을 오염시키죠. 마찬가지로 이 오염성, 전염성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자체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네. 피부병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걸 제사장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은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격리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딱 보고 이거는 휘어지고 우묵하게 들어간다, 즉 전염성을 가진 피부병임에 분명하다 하면, 그러면 이제 부정하다라고 선포되고, 나중에 이제 13장 4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고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당히 큰 곤욕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지 않은데 부정하다고 선포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이 그 이 전염성 피부염 같기는 한데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면 7일간 일단 격리시킵니다. 일단 격리시키고 그것이 더 진행이 안 된다? 그럼 다시 또 7일을 또 격리시켜요. 또 격리시켜서 그 사람이 진짜 전염성을 갖지 않고 근데 14일쯤 지났는데 전염성이 없는 피부병이면 이미 좀 나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옅어지고 피부에 퍼지지 않으면 그냥 피부병이니까 이건 깨끗하다. 그래서 그냥 그 옷을 빨기만 하면 그는 정하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에 비해서 만약에 그것이 피부에 퍼지면 이 전염 자기 몸에도 계속 번져 나가는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선포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 나병이라고 이제 번역되었습니다만 이제 그 전염성 피부염인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전염성 계속 퍼져 나가는 성질이 있다면 그는 부정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냐 정하냐를 결정하는 그 과정 자체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이 전염성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리 조치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뭐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이 윗입술을 가리우고 뭐 이제 부정하다 하고 그리고 그 진영 안으로 원래 자기가 살던 그 집 안으로 그 텐트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자꾸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고 다니는 것도 사실 그 사람에게도 안 좋죠. 이 사람이 오히려 그 병의 근원지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오히려 격리시켜서 자체적으로 나을 사람은 낫게 하는 그래서 낫고 나면 그 공동체를 다시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를 갖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도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그들에게 14일 막 그냥 부정하다 선포할 수 없고 14일 동안 상당히 공들여서 이제 그 검증을 해서 그들이 전염성이 없다면 받아들이고 전염성이 있다면 확실하게 격리시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이런 모습은 현대 의학이 발전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대로 적용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피부병 같은 거, 뭐 전염병 같은 거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게 죄악, 잘못된 문화, 악한 문화, 잘못된 가르침, 이단,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신천지 이단 있었잖아요. 신천지 이단 지금도 뭐, 있죠. 참 그것이 보이지 않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검증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피부병이 발병했을 때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왔던 것처럼 좀 전문가들, 목회자들에게 그 문제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것이 그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나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이 검증되고 그래서 그들을 격리시켜 가지고 따로 이제 교육시키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그 교회가 참 그렇게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냥 뭐 성경 많이 알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다 받아주고 뭐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참 이런 가르침이 그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함부로 뭐 누구는 이단이야, 뭐 거짓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선지자야, 뭐 이렇게 막 말하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이 제사장들이 이제 전염성 피부병 이걸 보고서 14일 동안의 그 검증 기간을 두었던 모습처럼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렇게 안 해가지고 모두에게 막 이 잘못된 질병들이 막 퍼져나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거 철저하게 검증하고 격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사실상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참 이제 정말 이것이 옳은가,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검증 노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많은 가르침들이 이제 횡행하거든요. 막 돌아다니거든요. 막 귀를 솔깃하게 하는 가르침들이 막 이렇게 주위에서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가 다시 시작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반드시 검증 작업을 거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이상하다, 너무 귀에 솔깃하다, 그전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려왔을 때는 반드시 검증하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따지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듣고 보고 또 나를 이끄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검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끌어 참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